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정확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누구나 읽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또 이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어디서든지 이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 지식인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확한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게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합니다. 얼만큼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얼만큼 성경을 잘 아느냐? 분석했느냐? 성경의 배경을 얼만큼 아느냐? 성경을 원어적으로, 문학적으로 얼만큼 잘 아느냐?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것들로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분해합니다. 신학이, 현대 신학이 전부 그런 신학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보자. 성경을 막 난도질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정확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이 말씀을 희미해진 이 세상의 것들로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확한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합니다. 무엇을 편집합니까? 나의 인생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편집입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판 삼아서 가는 것이 편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갈 것인지 설계가 나옵니다. 그 설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기도 제목 속에 모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설계된 나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설계를 바꾸라. 정확한 말씀으로 설계를 바꾸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디자인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곳은 어디입니까? 저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70제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70나라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이 여정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은 어땠습니까? 이 땅은 혼돈에 가득 차 있고 공허가 가득 차 있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상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원래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두움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남자들은 수고하여야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그 노력한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것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했더라. 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또 이 아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어떻게 하냐면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나 중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시대에 그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더라. 사람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그 모든 계획들이 전부 악한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뭉치자. 하늘에 닿아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이 시대를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같음을 보고 언어를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둠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 어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전부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대로, 땅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악한 영으로 이 사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어둠의 역사들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을 세계를 보는 것을 보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인 이 악령의 역사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들, 흑암의 권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5장 9절에 이제 8절 후반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어둠이 우리의 생명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입니다. 237 나라 만국 공통이고 만세 후대도록 영원한 법칙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나의 생명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만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만이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빛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렵게 합니다. 내가 빛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합니다. 특심으로 합니다. 막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빛을 내는 것, 빛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니까 빛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누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학의 눈, 이 복음의 눈이 없으면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누린다는 것이냐? 열심을 내야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해야지. 고행해야지. 죄를 고백해야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빛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빛을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힘에 나의 노력의 그 빛으로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못 살립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전혀로 살자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그 말이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 진실함.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237 나라가 착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욕하는 것도 기준이 다른데요. 욕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착함의 기준도 다 달라요. 의로움도 달라요. 진실의 기준도 다 달라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어둠을 이기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빛의 권세가 있어요. 8절에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0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질문해야 돼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큰 학문이 두 가지 학문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우리의 사고의 과정,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질문과 원리들을, 그 어떤 사상의 생각의 원리들을, 틀을 가지고 최선의 답을 찾아내요. 과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과학이에요. 과학은 실험에 의존하죠. 실험의 과정을 중시해요. 무언가 질문에 이제 분석을 해요. 실험을 해요. 그리고 그 실험의 답들, 그 실험을 가지고 그 어떤 모든 수치 계산들을 가지고 답을 내요. 신학이 있어요. 진짜 신학은 무엇이냐?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이유를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 질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온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나온 거예요. 말씀 운동이 나온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야, 우리 후대들 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 이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답이 우리의 인생에 나와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깨어서 일어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잠을 자고 있대요. 영적 상태를 말해요. 육신의 상태도 잠을 자는 상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잠을 자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깐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왜 잠을 잡니까? 몸이 휴식하고 회복하라고. 우리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잠드는 게 있어요. 평생 자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잠깐 자야지 영원히 잠들면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지금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처럼 어둠의 자녀들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상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게 14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들 그 가운데서 너가 잠자는 자로 있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왜 죽은 자들처럼 영원히 잠자는 자들처럼 거기에 누워 있느냐?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237 나라를 살릴 디자인, 그것이 나와요. 빛은요, 제가 여기서 작은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밝은 상태에서 빛을 비워도 빛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빛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두운 곳에 가면요, 빛을 발해요. 어두운 현장으로 가면 그 빛이 굉장히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빛을 끄면요, 내가 똑같은 빛이지만 여기 있는 불을 끄고 빛을 비추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와, 빛을 켰구나. 빛의 자녀들이 현장에 나갈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어두운 현장에 있을수록 더 밝게 빛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나는 빛을 가진 자예요. 빛을 비추는 제자예요. 빛을 비추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빛의 자녀로 현장에 나가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오늘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나에게 비추이시리라. 참 빛이 나에게 비춰졌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 잠자는 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자고 있으니까 똑같이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빛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24, 25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서요? 어둠의 현장에서. 그때 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추면 돼요. 그게 전도이고 선교예요. 그러면 어둠에서 허덕이고 빛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자꾸 오지? 사건이 생기고 이벤트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어둠의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현장에서 도전할 것들이 보여요. 어떤 도전이냐? 뭔가 실천하고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이 어둠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안에 있는 참 빛으로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전 속에 있을 때 이제 누려지게 돼요. 뭘 누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잘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그곳에서 누렸어요. 누릴 때 형통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오력의 축복이 있어요. 열심을 할 때 오력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참 빛을 비추이고 누릴 때 하나님의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있어요. 그 빛의 권세를 한 주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